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9일, 11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경원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경옥 집사님이 그저께 동백류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어제 퇴원을 하셨는데 완전한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파들락 식사 준비와 제단 장식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12월부터 2월호까지가 나왔는데 필요하신 분들 안내석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감사의 시편 100편을 읽어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추수감사절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래 감사드리며 저희 마음을 다드려서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복되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아버지 감사할 조건뿐이 없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건강과 축복과 사랑을 주시면서 감사드리고 저희 성도님들 가정에 건강을 주시면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일할 수 있게 일터와 직장을 주시면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직장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축복을 드리오니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이 세상이 지금 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과 재난과 왜 이리 사건 사고가 많은지요. 아버지 주님 많은 생명들이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사오니 주여 이 전쟁과 재난을 막아 주시옵소서. 내 보혈의 장막을 쳐 주시옵고 그들에게 아버지 평화를 원하오니 주여 이들이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 바깥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하나의 약한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말씀과 저희들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나 이익만을 위하여 아버지 살았습니다. 살면서 아버지 눈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자가 참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모든 죄악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저희들 아버지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지금 뜻이 계셔서 지켜주시면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저희 교회 남성교육 예성교회가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 비서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아버지 할 일은 아버지 저희들이 비서지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전도하며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희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저희들이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고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교회에 아버지 찬양대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여 사모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려오니 그 찬양을 영광 받으시옵고 오늘 찬양의 목사님에게는 아버지 은혜의 찬양이고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목사님에게 아버지 사모님에게 아버지 강건함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옵고 그 말씀이 선포하실 때마다 은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성도님들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고 한 주간의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그리고 시편 136편입니다. 김미열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돈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전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조간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조간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감사 제단을 오래 거둔 곡식과 과일과 채소로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잘 가꾸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400년 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1621년 가을 플리머스에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둔 후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미 대륙에서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청교도 102명이 신대륙을 향해서 약 4개월간의 항해 끝에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네요. 미국의 북동부 플리머스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플리머스에
상륙하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 4개월간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고, 항해 중에 한 명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했고,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했고, 큰 파도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에 빠진 사건이 2번 있었으나 모두 구출된 것이 감사했고, 신대륙에 왔지만 일부 인디언의 방해로 상륙하지 못하다가 한 달 만에 플리머스에 상륙하게 된 것이 감사했고, 항해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항해하는 동안 찬송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더 어려운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그들 중에 절반이 추운 겨울을 지내는 동안 혹독한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에는 겨우 53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간 그의 겨울에는 하루에 옥수수 몇 개로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듬해에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었고 가을에 추수한 것은 비교적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때 청교도들은 추수감사절에 인디언 주장 마사소이드와 인디언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것이 플리머스에서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북동부를 향해서 출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에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메이플라워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또 다른 배 메스터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메이플라워에 탔던 사람들이나 메스터호에 탔던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신앙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미로 간 메이플라워와 남미로 떠난 메스터호에 탔던 사람들은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떠났나 하는 동기가 달랐습니다.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미로 간 가장 큰 이유, 큰 동기는 금 때문이었습니다. 남미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신대륙에 가서 부자가 되겠다는 동기로 메스터호를 탔던 것입니다. 반면에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메이플라워에 탔던 사람들은 영국의 국교회의 핍박으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탔던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두 그룹이 각기 다른 동기를 가지고 각각 다른 지역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로 온 사람들과 그들의 후예는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며 통나무를 잘라 먼저 교회 예배당부터 짓고 다음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학교를 짓고 맨 나중에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하나 둘 죽어갔음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예배당을 완공했으며 1년 동안 농사를 하고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북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풍성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뿌린 감사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들이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강한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메스도호를 타고 황금을 쫓아 남미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질적인 동기 때문에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원했던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은 하나님, God, 하나님을 차에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찾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황금, GOLD, 금도 돈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건너와서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조상들을 둔 당신들이 부럽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해야 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미국 동부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좋은 조건 속에서 감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농사하며 첫 번째 수확한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있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음이 감사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받은 은혜 기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감사절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기억하는 날입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입을 옷과 잠잘 집이 있게 하시고 일할 직장이 있게 하시고 신앙생활할 기회가 있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400년 전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게서 시작이 되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신명기서 8장과 시편 136편을 본문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remember.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주제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좋은 것, 편안한 것을 주시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중 해변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해변에 난 길, 해변길로 가면 사흘이나 나흘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돌고 돌아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40년의 광야 생활도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적이고 기복적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동화가 되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방인들이 사는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야훼 신앙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에서 받을 축복의 목록들이 펼쳐집니다. 좋은 땅, 넉넉한 물, 거기서 생산되는 풍부한 먹을거리와 거기에다가 지하 광물 자원까지 넘치는 복이 나열됩니다. 읽어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도 시간이 흐르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고생하던 시절을 잊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remember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어 말씀을 문설주에 적어놓고 옷수레도 기록하며 이마에 써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이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대개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 불평이라고 말하지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감사할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했던 일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자격과 능력이 있어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풍요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의 풍요가 사람을 잘못되게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에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0세가 넘은 남자들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므로 이스라엘 전체는 적어도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물과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성경 신명기 8장 3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육신을 위한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짐승들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 즉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넉넉하고 풍요하게 되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지 않도록 미리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고생과 시련을 통해서 또한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그 하나님만 믿고 말씀대로 따를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나 하나만 생각해 봐도 그 만나는 매일 하루하루 그날 얻어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낮추시기도 하시면서 시험하십니다.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낮아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가,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본문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부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된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아무리 낮아져도 종의 자리, 죄수의 자리까지 낮아져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높은 자리에 앉아도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다윗도 낮아지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녔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말을 듣고 다윗은 블레셋의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낮아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체험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섬긴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시편 13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명령 다음에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각 절은 하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9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이 그 화음을 맞춰주시겠어요?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회중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에서 감사하라 하면 다른 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라고 화답하는 그러한 형식의 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물과 비를 주시며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3,689번을 뛴다고 합니다.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맥박수가 다른데 어쨌든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루에 2만 3,040번 숨을 쉽니다. 우리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어주고 폐가 호흡을 해주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않겠습니까? 아멘.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26번 감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헤아린다면 26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의 감사도 오히려 부족할 것입니다. 두 천사의 바구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세상에 내려보내시면서 한 천사에게는 사람들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오라고 했고 다른 천사에게는 사람들의 감사를 담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천사는 각각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세상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의 바구니는 들기 힘들 만큼 무거웠지만 다른 한 천사의 바구니는 들어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벼운 바구니를 든 천사에게 어째서 그렇게 바구니가 가볍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사람들이 이거 대달라 저거 대달라 하는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감사의 기도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구를 담은 천사의 바구니는 가득 찼지만 감사를 담은 바구니는 가벼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바구니는 감사가 많습니까? 간구가 더 많습니까? 간구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현대인들이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좋은 언어는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감사는 믿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소유를 늘리는 일보다 먼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손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주어져 있는가는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제발 부탁이니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법부터 배우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질 것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였습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다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약속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관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감사란 받은 은혜 기억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까? 아멘. 교회와 가정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도 감사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까?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 웨슬리는 말하기를 감사는 성숙한 크리스천의 열매요 표시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나 부족한 것이 많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추수 감사절에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모든 날 동안 매일 매 순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경건의 삶이 되어 날마다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불평했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함께 찬송합니다.
봉헌 찬송 부르시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들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comes from you, Lord. We give you only what is yours. May you be praised forever and ever. 하나님, 11월의 세 번째 주일 맞이해서 금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오늘날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 기억하며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기억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 일이 잘 될 때에도 잘 되지 아니할 때에도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않는가 살피셔서 시험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려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만 되돌아보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또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뜻과 마음과 모든 것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한 주간도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금년 한 해 마칠 때까지 또 새로운 한 해를 새 소망을 갖고 맞이하는 그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 교회를 더욱 돌봐주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기로 살기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